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셔서 이제 잠시 광고를 드리는데 저희들 임시제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실에서 잠시 우리 임시당회를 잠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모이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다시 모임을 가질 테니까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한 번쯤 다 이래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해석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주석이나 이렇게 출애굽기를 설명한 이 책들을 살펴보면 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이 여러 다양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이 사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은 원래 출애굽기 없었는데 누가 가져와가지고 그냥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고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왜 까다롭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4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내용 큐티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보면 모세가 이제 이드로 장인을 만나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어제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큐티 본문에 이상하게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절마다 나오는 단어였어요. 맨 마지막 두 절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 절에 하나씩 나온 단어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단어냐면 돌아가라,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거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주구장창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시냐? 너 꼭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가야 돼. Should go to there. 그곳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should보다 더 강하면 due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have to, due to 이렇게 꼭 가야 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도로 장로를 만났는데 그 이도로의 그 장인어른 이도로를 만났을 때 그 장인어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갑자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어떻게 하신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아마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가고 있다가 어느 숙소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제까지는 가야 돼, 가는 것이 맞아, 너는 꼭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24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변심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랑 오늘 이 내용이랑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또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을 만나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그 형제인 그 아론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도 네가 같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적을 설명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여 그에게 어떻게 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래 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고 그리고 막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은 갑자기 그 아들의 표피를 잘랐다, 이렇게 할례를 시켰다는 거죠.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된 그 표피 조각을 모세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어떻게 하셨다? 멈추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가운데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내용도 전혀 관련이 없고 뒤에 있는 내용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신학자들도 다 자기들끼리 막 다 의견이 틀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 이 사건이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죠? 근데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죠?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그 사건이 밝혀지자마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살면서 80살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의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신을 벗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던졌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물으면 나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5가지나 질문을 던지잖아요. 저는 입이 두뇌가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저는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더라. 그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하나님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요. 이 할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꼭 무엇을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꼭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의 뭐예요?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하고 니캉 내캉 네가 우리 편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조폭 아저씨들 보면은 뭐 문신하잖아요. 다 비슷한 문신해요. 그러니까 오른팔에 뭐 용, 왼팔에 뱀 하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문신들끼리 있으면 저거 문신 뭐 용파다, 뭐 뱀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마다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애가 태어나면 남자애는 8일이 지나면 꼭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니? 끊어지리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어지리니 그가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구약 전체적인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맺어왔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이삭과도 언약을 맺고 야곱과도 요셉과도 나중에 다윗 왕과도 솔로몬과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때도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리고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이 사람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모압산에서 다시금 이 시내산 언약, 즉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모압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볼 때 거기에 보면 왕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받지 못한다는 내용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죠? 이게 왕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사느냐 아니냐 그 기준에, 즉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라는 판단 기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안 하면 내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네 자녀를 할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란 말은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요 한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숙소에 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면은 모세가 아마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론의 형을 만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모세가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 즉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바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센스 있는 우리 부인, 우리 십보라 이 여인이 참 이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인 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도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미디안 광야 가운데 낳은 그 자녀들, 뭐 게르솜이라든지 엘레셀이라든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시행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그 입으로 이러한 언약을 맺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모세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사명을 들고 지금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네 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받았지만 그 모세는 어떤 모세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어떻게 한다? 그제서야 감당해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구속함으로 대신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수행하고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항상 추진해 나가고 일을 이끌어 나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한없이 타락하면 타락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대충대충 목회하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들고 나가는 목회자로서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그 하나의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다니 교회 바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존전에 머리 숙여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교훈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내용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극적인 사건들, 제가 볼 때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내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그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진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나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생뚱맞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던져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의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애굽 나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 그곳에서 뭘 하기를 원한다?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저 어저께 제가 LP 시험 치는데 묻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orship?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 예배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 바로 예배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거든요. 예배의 정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면. 근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월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월십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뭡니까 또 고무줄 없는 팬티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다,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도 섬세하신 하나님, 그 딱 이를 썼어요. 이게 왜냐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한테만 가서도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찾아가세요? 아론도 찾아가는 거예요. 아론도 찾아가가지고 아론 있잖아 이 모세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좀 모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지금 짧은 두 절이지만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렇게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누구에게만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 아론에게도 찾아가서 이제 쏙닥쏙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를 만나가 5번이나 설득하고 자기 이드로 장인을 만나가지고 내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직접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완전히 절대정명으로 숙소에 자다가 갑자기 뭐랍니까 이게 그 길거리에서 죽는 걸 뭐라 그러죠? 객사당할 뻔하잖아요. 객사당할 뻔한 그 모세가 그런 사건을 경험한 그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었다는 거죠. 그 밑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큰 마지막 밑거름이 그거예요. 저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그 고난들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이적을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마지막 그 결과물이 되는 그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할 때도 우리 백성이니까 내가 데려갈게, 그래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살 길을 걸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니까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4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뭐예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아니고 뭐가 주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이 출애굽기의 뭐다?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경배드리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